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서 10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을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 소망하는 것은 그들을 조상 때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의 그 허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 허물어진 그러한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다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언약이라 할 것 없죠.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상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러한 계약이다. 그러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굳은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또 행여나 조상들의 그 허물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언약을 기록하고 봉인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봉인이란 말보다 인봉이라는 말을 썼죠. 인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진 어떤 도장이라든가 인장, 반지 같은 그러한 것을 찍어서 이제 이러한 언약에 내가 언약을 세웠음을 증명하는 그런 표로 삼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세운 언약을 기록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시작해서 말룩, 하림, 바나이까지 총 84명이 이 인봉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84명이 참여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참여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84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포함한 제사장 그룹이 23명이고 레위 사람이 17명이고 백성의 우두머리가 44명, 그래서 총 84명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한 후에 인봉하는 데 참여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4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84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세운 언약을 기록하고 인봉하는 것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들을 꽁꽁 묶으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조상들의 허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당시 백성들의 그 죄됨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분명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러한 우상들이 그들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 문화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을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을 꽁꽁 묶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가문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언약서 위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한 언약을 세웠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고 또 깊이 유념해 두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아마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는 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 가문의 대표들이 이렇게 임봉했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이 아마 이 기록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하기까지 한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 있을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 문화에 젖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폐역의 구렁텅이에 이제 후손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임봉해서 후대에 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임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선조들의 그 패역함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이 패역했던 그 모습들을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임봉까지 해서 이렇게 남겼던 겁니다. 이러한 바람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견고한 결단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또 율법을 신실하게 행하겠다는 결단을 저주로서 맹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굳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일들과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 일과 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던 일, 그리고 저주로서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 일,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이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유도에 의해서 그 유도 신문에 넘어가는 듯한 그래서 속아서 한 그러한 그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각했던 그 모습 속에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기록해서 임봉하며 하나님 앞에 굳은 의지를 보였던, 저주로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굳은 의지를 보였던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고 자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1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참 쉽게 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회개가 무게를 따지다면 너무 가벼운 회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한 것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던 것을 이루어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참 쉽게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략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왜 더 깊이 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대표적인 결단이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회방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충분히 흔들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부인도 이집트의 공주였고,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둔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그 솔로몬이 그 자신의 많은 이방 여인, 이방 아내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짓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지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래서 그 거룩함이 더러움으로 변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뭐냐면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겠죠. 근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방 사람과의 절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부으면 그 더러운 물은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 물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 아닌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더러운 물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깨끗한 물인데 우리는 자꾸 그 물에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우리가 원하는 색들을 자꾸 섞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맑고 투명한 그런 깨끗한 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혼탁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들의 모든 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맹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즉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니면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던 자신들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는 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과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뭐 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4개의 그릇이 나오죠. 그리고 이 4개의 그릇 중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죠. 이 그릇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리고 그 크기가 아주 작은 간장종지든 아니면 큰 컵이든 아니면 대야든 아니면 큰 뭐 욕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워내는 것이 단순히 회개 한마디 한다는 것으로 비워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담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결단이 정말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의 간절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고백과 그리고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과 온갖 모욕을 참으며까지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혹에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요즘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백신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던데, 이 백신이 어느 것이 좋으냐, 지금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느냐, 맞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안 맞는 것이 좋다, 어떤 백신이 좋다더라, 어떤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다더라. 참 두려운 때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백신조차도 불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코로나 세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 코로나 세대에 이 정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정부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많은 분이 또 이 정부를 불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얘기하는,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왕들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죠. 우리가 지금 정부를 탓하고 아니면 정치인들을 탓하고 할 때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믿고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쥐어진 이 두 손을 좀 펴보세요. 두 손 다 펴시고 그 속에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다른 걸 잡아요. 여러분 정치인이 바뀐다고 한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붙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손에 잡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오직 하나님만 움켜쥐시고
하나님 말씀만 움켜쥐시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잡고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저주로 맹세했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여러분이 임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 두 주먹에 하나님을 부여잡았음을 인봉하고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주먹에 쥐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잘하셨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